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짧은 기억력으로는 물고기를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속설이긴 하지만은 낚싯바늘에 그렇게 혼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미끼를 문다라고 해서 물고기를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난주일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데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되겠지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뭔가 좀 눈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4주 동안 동일한 설교 주제 가지고 지금 4주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눈에는 결코 낯설지 않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적인 인생을 삽시다. 소위 창조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주제와 본문이 바뀌면서 교회력을 따라가다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장을 일단은 마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창조적 인생을 삽시다. 가로 열고 4라고 하는 숫자를 붙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창조적 인생이란 곧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 7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1장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접근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7가지를 제가 다시 짤막한 시간에 정리하는 가운데 나는 그동안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였는지 7가지를 복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한번 좀 평가 또는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셀 모임 시간에 한번 진솔하게 한번 모여서 한번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지금 닮아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닮았는지를 함께 좀 쉐어링을 하게 되면은 더 의미 있는 그런 셀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조적인 인생이란 곧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첫째가 계획이 있는 삶을 삽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다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3일 창조, 3일 창조로 나눠서 3일 창조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은 공간 가운데 하나씩 채워 나가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도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 따라서 건물을 지은 다음 맨 마지막에는 준공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감리가 필요한 거예요. 설계도대로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마지막 감리사를 통해서 감리하고야 준공필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맨 마지막 하루 창조 끝날 때마다 후렴기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도장을 찍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인생의 목표도 없이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흘러가는 인생을 살겠다. 결코 창조적인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삶을 삽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는 하나님. 영어 성경 보게 되면 무빙 또는 호버링으로 번역을 했어요.
무빙, 그러니까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 호버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공중에서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쉬지도 않고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정적인 종교 아닙니다. 동적인 종교, 역동적, 다이내믹한.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좌상문화는 결코 아닙니다. 입상문화.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 보시면 라이즈 업을 얼마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찰도 중요하고 묵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적용, 실천, 실행이 적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한 가지 들은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 닿는 레마가 있잖아요. 레마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그 한마디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생동감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소망적인 삶을 삽니다. 자, 우리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과는 정반대예요. 아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아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반복되는 후렴기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비록 시작할 때 눈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은 기쁨이요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피엔딩.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해피엔딩. 이것이 바로 미래학과 종말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 소망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조합해서 나를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경주하는 삶을 살.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종말론이나 미래학이나 다 용어 차이만 있는 것 같지만 결과가 다르다니까요. 한쪽은 절망적이고 한쪽은 소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조적인 인생 네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 6일간 창조 가운데 나누사 네 번씩이나 나누었다, 분리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 분리 개념이에요. 성별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분리된 삶, 성별된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성결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는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창조 맨 끝날 지음받은 대상이 우리 인간이에요. 창조의 결정체, 창조의 절정,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서도 걸작품임을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우리 인간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마고 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 내지는
자긍심 아니면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우리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받는 자녀임을 생각하면서 높은 자존감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창조적인 인생이란 긍정적인 삶을 삽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6번씩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래요. 아니 1장 읽으면서 어디 나빴더라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very good. 그냥 지금까지는 5일 동안 굿 하다가 마지막 날 이르러서는 very good이야.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긍정을 연출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 바라기는 우리 나빴더라의 인생들이 아닌 좋았더라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인생이란 오늘 여기 보면 말씀 보게 되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삽니다. 자, 1장에 보게 되면은 비추다 또 비추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 우리 존재가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 빛된 존재임을 강조해요. 여러분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냥 빛이 가는 곳에는 순간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등경 아래 여기 이 밑에 등경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등경 위에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고요. 심지어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영향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기왕이면 한 번 가는 인생길 우리 주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주 동안에 7가지 대지들을 나누었어요. 이게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의 나의 모습입니다. 자, 7가지 중에 현재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삶은 몇 가지나 됩니까? 한번 이번 주 시간에 이번 주간에 신솔하게 한번 셀모를 통해 나눠보시고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하반부를 통해 가지고 창조적인 인생이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2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창조적인 인생은 축복을 나누며 삽니다. 자, 우리 한번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은 비판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너무 기복적이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 종교라고 하는 비판이었어요. 이 비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 비판이 너무 너무 지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비판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내가 방해를 받았다면, 아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이런 비판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식어졌다고 하면 그 비판은 또다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듯 똑같이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기 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계모조차도 자식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잠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야곱과 같은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놓으라 그랬어요. 날이 새어 가니 놓아라. 그때 야곱이 보이는 반응은 순순히 놓아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끈질기게 막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나는 할 수 없이 그냥 그대로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절름발이. 그런데도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내가 기어이 받고야 죽기 살기로 그냥 결국 하나님이 손 들어가서 내가 줬다 그래가지고 결국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복만큼은 내가 기어이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끈질김, 이런 거룩한 욕심, 아니면 야곱의 근성이 나에게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복받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의지를 잠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제일 일성이 뭔가 하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창세기 3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해 주신 에덴 동산, 낙원이죠, 낙원. 졸제 신낙원에 대해서 추방을 당해요. 비록 추방은 당했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확인시켜주는가 하면 창세기 5장 2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조하시자마자 여기 지금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거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이후로 또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가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한번 6장 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한번 창세기 6장 6절 한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얼마나 죄질이 아주 무거웠으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했다. 세번역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후회했다고 번역을 했어요. 후회. 그래서 결국 그 인간들을 물로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노아의 가정들에게 주시는, 식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9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저 말씀 어디서 들었는데 본문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 그대로 그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이후에 더 못된 짓을 했는데 무슨 못된 짓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 11장 넘어가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 대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자기들, 저건 나오지 말아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들의 이름 좀 내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보게 되면 한마디로 범죄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결집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이제 2절 나오면 돼요. 지금 나오면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니까 지금 방송실에도 덩달아 오토바이를 타는데,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보세요.
인간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성경의 마침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가 인류를 시작하면서 축복으로 시작을 했는데 인류 마지막 날 마라나타를 앞에 놓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모든 복을 7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한 성수이기도 하지만 이건 완전수야, 완전수. 복 중에 복, 완전한 복을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으로 집약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우리가 질문 한 점 던져보자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에 목을 매실까요? 제가 볼 때 이건 안달이 안달. 하나님이 아주 복 주시지 못해가지고 안달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니, 범죄한 인간들 그냥 내버려 두지. 무엇 때문에 범죄한 인간들을 또 얼레고 날르고 또 해가지고 또 복을 주시고, 범죄했음에도 또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어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 여기다가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분명한 해답이 나와요. 축복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이제 이런 차원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과는 맛이 다를 거예요. 한번 보세요. 1장 28절 한번 다시. 너무 또 느려 터지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아우, 저게 아닌데. 그 전에 저 위에 빨간 줄, 셋째 줄 빨간 줄이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한 절로 앞으로 가 보세요. 하나 더 앞으로 한번 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 답답하니까 베일소리도 울리잖아요. 됐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제2세들에게 그 복을 계승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자자손손 흘러내려가야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받은 축복을 나누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결론이 맺혀지게 되는가 하면, 결정이 되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네게 복을 준다? 목적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목적이에요. 자, 복이 될지라, 저 의미가 좀 아리송하지요? 그래서 먼저 개역 한글 성경 보게 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의 근원을 원천, 근본 개념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판에서는 복의 근원 대신 너는 복이 될지라. 도대체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나온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2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함. 이걸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축복의 유통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는 축복의 유통업자들,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저 2절의 의미를,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요 의미를 3절에 가보게 되면 성경에서 성경으로 어떻게 자구적으로 해석하는지 이제 한번 3절만 보세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이게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의 의미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인해서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결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나밖에 없다고요? 불교 사상이잖아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아니에요. 산속으로 들어가세요. 산속으로. 기독교는 그거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 더불어예요. 서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려는 이런 비밀한 뜻이 우리의 소명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창조적인 삶을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모든 시련을 연단으로, 모든 연단을 축복으로, 모든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없으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사명이 없으면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하듯이 기독교는 기복주의적인 종교로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 있어, 이놈들아.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가 있는 거야. 너희가 부자가 되고 너희가 출세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기 때문이야. 너희는 뇌물을 주는 놈들이 아니라 뇌물을 받는 위치의 사람이 되라.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뇌물을 거절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멋지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교양은 우리가 꾸는 인생보다는 꾸어주는 인생, 베풀면서 사는 인생이 좋지 않겠습니까? 베풀면서 사는 거기에 풍성한 삶, 풍성한 인생을 사는 노하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폐를 끼치지 말고 살라는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너는 절대 폐를 끼치면 안 돼.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인생을 살지 마라. 이게 소극적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이놈아, 배워서 남 주냐? 공부 타령이래, 공부 타령. 그냥 자나깨나 그냥 자식들 보기만 하면 그냥 자라나는 자식들에게 공부해, 이놈아, 공부해. 공부해서 남 주냐, 이놈아. 너희 위해서 지금 말해. 공부 타령이라고 그래, 공부 타령. 근데 미국의 부모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입버릇처럼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누면서 살아, 봉사하면서 살아. 그래서 봉사 점수만 가지고도 대학에 들어가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야, 미국. 물론 다른 나라들도 흉내도 내봤습니다만 그게 흉내 낸다고 될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예 체질이 그런 체질로 만들어진 사람하고 머리 다 큰 놈 놓고 봉사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어느 기관 가가지고 봉사 흉내 내가지고 저 점수 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려고 이게 적용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도 치고 그만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 중에서도 별로인 게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 그러지 않아도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인생들을 향해 가지고 거기다가 당신은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럼 1절이 그거라면 2절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좀 성숙한 그런 가사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 보게 되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새해가 되면 소원들을 가져보잖아요. 뭐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렇게도 주시고.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불같은 욕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브레이크 고장났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소원들 가운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여, 금년에는 베풀면서 살기 원합니다. 베푸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또 다른 사람이 복 중의 복이 생명 얻는 복인데 금년 한 해 동안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이런 소원다운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기독교가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런 오명,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제는 좀 뭔가 좀 구별된 삶, 아니면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누는 삶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이미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이 있다고요. 이제는 그 받은 축복을 좀 나누면서 사는 창조적인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인생은 청지기 삶을 삽니다. 자, 이 청지기가 뭔지 26절, 28절 이제 나와 보세요. 화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자, 26절 28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이지요. 다스리라고. 특별히 저기 2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준 축복 권세 5가지가 있어. 5가지. 자, 먼저 그 3가지를 가만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 이거는 인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 짐승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거야. 근데 뒤에 있는 2가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짐승들에겐 없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건 짐승들도 하는 일이야. 근데 우리 인간은 먹고 마시고 자녀 삼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뒤에 플러스 알파,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위임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도미니온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도미니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도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라틴어 도민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존재,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청직이라고 하는 말로 새로운 용어로 만들어지게 된 거야.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은 아니에요. 근데 종이냐? 종도 아니에요. 그래, 이 청지기는 주인과 종 그 중간에, 종은 종인데 종들을 다스리는, 종들을 지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주인이 일일이 종들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종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을 세워가지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그에게 맡겨서 모든 종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도록 그대로 주인이 위임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이걸 오이코노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연을 숭배하는 것은 주인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도 주인의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자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 무지에서 그래. 그 무지를 깨우쳐주는 게 선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 앞에 무릎을 꿇고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맘모스 우상, 돈을 섬기고 돈을 숭배하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아니, 돈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한순간 돈이 목적, 인생의 목적,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나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됨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행위 고백이, 그게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11조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돈의 지배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이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냥 한 달 그냥 삶의 생활고가 펑크가 나는지 아니면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지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도전보다도 그냥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삶은 이미 벌써 돈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지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배당하고 있는 요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배하고 무엇을 다스려야 되는지 그걸 살짝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생명, 특별히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되었어요? 생영이 되었어요. 그 후 인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생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의 머리 박살내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요거 읽고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생영, 여기 보면 분명히 생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빙 소울, 산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산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이 죽었어요. 근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고요? 마지막 아담, 제2의 아담 대신 예수님은 뭐가 되었어요? 살려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었다는 거예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 만나야만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대리자다운 대리자가 될 수가 있고, 예수님 만나야만 하나님의 청지기다운 청지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순간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중생은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성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지만, 점진적인 사건이 되지만은, 여러분, 중생이라든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두 구절 읽으면서 시제만 보세요. 시제, 다른 거 보지 말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시제를 한번 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앞으로 자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시제를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미 영생 얻었고 이미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믿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고 잃어버린 생명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환영하면서 영접하는 것에 지름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짐승들 모양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만물의 영장답게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